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이렇게 쭉 내용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이것은 교회론이구나 말씀을 어제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이 교회론이 잘못되면 교회 생활 자체가 흔들려요. 우리가 보면 항상 무슨 론, 그러잖아요, 론.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고 성공적으로 살려면 세계관, 인생관, 이 관점이 바로 되어야 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교회론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탈돼요. 자꾸 이게. 이 교회론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탈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솔로몬의 기도 내용을 분석하면서 이것은 교회론이구나. 그래서 어제는 교회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7장 1절부터 22절인데요. 1절부터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가.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 거기다 줄 봅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거기 여호와의 영광이란 말이 1절, 2절, 3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그냥 무적장 읽으면 의도를 몰라요, 의도.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려고 하는 포인트가 뭐냐. 이 포인트, 그 다음에 의도를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죠. 그러면 지금 솔로몬의 그 봉헌 기도를 들으시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건축한 그 아름다운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 오늘날 말하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거기다 써놓으세요. 여호와의 영광 이렇게 줄거 놓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오늘날 말하면 교회 건물을 지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것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염려하는 것은 현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강해요. 그걸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세큘러리즘이라 그러는데 세속주의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매니지먼트 해요. 교회를 무슨 경영하듯이 합니다. 기도도 안 해요. 네. 기도도 안 하고 교회를 무슨 매니지먼트 하듯이 경영하듯이 회사 운영하듯이 교회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너무 앞서는 거예요. 사람들의 계획이 너무 앞서는 거예요.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하려고 그러는 거죠. 인간적으로 잘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세속화될 교회가. 네. 마찬가지고,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마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세속화돼서 점점 마음이 돌덩어리가 되는 돌덩어리. 조심해야 돼요. 어쩌면 제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이 돌덩어리가 된 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어떤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한 곳으로 기도와 예배 이런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계획으로 뭔가를 하려고 자꾸 그러면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써놓으세요. 세속화는 교회의 암적 존재다. 써놓으세요. 세속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그 마가다락방 120문도가 모였던 그게 초대교회거든요. 그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걸 우리는 다르게 말하면 마가다락방 교회라고 합니다. 마가다락방 교회 모습을 보라고요. 사도행전 2장 45절, 46절 쭉 끝에까지 보면 거기 보면 달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서로 나눠주고 섬기고 달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러잖아요. 거기에 성령의 거룩한 능력이 임한 겁니다. 우리는 뭐 남 얘기할 게 없죠. 우리 교회부터 우리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중심이에요. 뭘 많이 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인간의 생각과 경험과 지혜와 지식으로 뭔가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임재를 찾고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경험을 앞세우기 전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된다. 아멘. 그 다음 4절부터 7절입니다. 이게 낙성식을 합니다.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에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 양이 12만.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 이게 봉헌식을 말하면 봉헌식을 하였다. 그 봉헌식을 한 기간이 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위에 가면 또 7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기간을 우리가 보면 9절도 보면 제단 앞에 제8일에 우리가 한 성회를 연이라 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에 절기를 7일 동안, 그럼 며칠일까요? 14일.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도 보면 그 기간이 7일, 14일이었다. 그러니까 7일 동안은 봉헌식을 하고 7일 동안은 거기서 오늘날로 말하면 큰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 14일 동안 그렇게 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가보면 7일 동안 그렇게 한 후에 10절입니다. 10절 시작. 7월 24일에 왕이 백성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워했더라. 거기다 줄 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이게 7일, 14일 동안 봉헌식, 그리고 함께 기뻐했던 동안 근데 절기를 지킨 거죠. 그러니까 14일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바로 해놓고요.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그래, 신령한 기쁨, 그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신령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신령한 기쁨. 그 신령한 기쁨은 내가 가지려고 해서 가진 것이 아니죠. 거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기쁨은요, 일시적인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그 기쁨은 며칠 못 가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그거 기억이 며칠, 몇 시간도 안 갑니다. 먹을 때뿐이죠. 그때뿐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많이 가져보세요.
그 순간이죠. 뭐 몇 달이나 며칠 못 가죠. 몇 주 못 가죠.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한 기쁨, 즐거움, 신령한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 신령한 기쁨은 누가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세요. 우리가 그 기쁨을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기쁨, 예배드리고 나서 막 짜증나는 사람 온전한 예배드린 게 아니에요. 응? 아니 예배드리는데 왜 짜증이 나요? 신령한 기쁨이 있어요.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신령한 기쁨이 있어야죠. 또 기도하고 나서 어떤 사람 막 화낸다. 그 기도한 거 다 헛것이에요. 응? 그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얼굴이 훤해. 기도했는데 역시 여전히 근심과 걱정에 가득 찼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만나야 된다니까요.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얼굴들이 훤합니다. 네. 그래서 예배드리고 나면 얼굴들이 환하게 피어요. 어떤 분은 예배드리고 더 성질 내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건 참 하나님의 은혜와 좀 멀어진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함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신령한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요. 그렇게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성경 보죠. 1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피력하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이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케 이루니라.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세요.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다.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것을 내가 다 그 전을 삼았다, 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시작.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하나님이 밤에 성전 낙성식을 다 하고 백성들을 다 보냈어요. 하나님이 밤에 솔로몬 개인에게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주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나타나시더라고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도 있는데 대부분 중요한 일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당사자에게 나타나세요. 그 당사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아,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다 들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내가 다 들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내 눈과 내 귀가 이 전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비 다윗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이게 중요하다니까. 만일, 이게 조건입니다. 조건. 내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내가 만일 성전을 다 건축하고 봉헌까지 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런데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비 다윗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위를 견고케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할 것이다. 그 조건이 뭐죠? 말씀대로 행하면 그 말이에요. 조건입니다. 내가 만일 말씀대로 행하면
내 아비 다윗같이 내가 만일 내 말씀대로 행하면 너의 왕위가 길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그 뒤에 그러나 또 있어요. 19절 시작. 그러나 거기다 줄고 여기도 조건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그러나 만일 17절에도 만일 했고 19절에 그러나 만일 but if you 이렇게 나와요. 그렇지만 또 내가 만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돌이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내가 저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천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21 시작. 이 점이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 놀라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절이 같이 행하셨는고 할 것이다. 조건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축복받았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들뜨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은혜 받았다고 괜히 들떴다가 확 미끄러지는 사람 수없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 주셨다고 좋아하다가 흥분하다가 확 미끄러지는 사람 봤어요. 잘 생각해야 돼요. 만일 내가 내게 준 이 말씀과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이 축복과 은혜가 유지가 되지만 그러나 만일 내가 이 율례와 법도를 무시하고 말씀을 떠나면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성전을 내가 헐어버릴 것이고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생명이 다할 때까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싹트거든 빨리 회개하세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성경이 수없이 말씀하시기를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도 아닙니다. 내가 뭘 한 것처럼 그렇게 교만했다가는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결코 안 됩니다. 어떤 경우도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축복이 독약이 되더라고, 독약. 네, 축복받았다가 막 흥분하고 한 사람들 나중에 보니까요, 엉뚱한 길로 가다가 망하더라고요. 축복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따라야 돼요, 말씀 벗어나면 안 됩니다. 아멘. 말씀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멋있는 성전을 지어도 하나님 그거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우리 마음속에는 겸손한 마음이 늘 머물러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결코 내가 무슨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무슨 믿음이 좋아서 이걸 받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세요. 뭘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의 능력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요. 요즘 하나님이 막 쓰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위험하다. 우리나라 교계에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이 몇 분이 막 떠오르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이렇게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설교나 그분들이 하는 일들을 이렇게 쭉 줄시해 보면요. 저건 위험하다. 또 오래 못 간다. 생각 들더라고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무슨 내 능력으로 뭘 하는 것처럼 막 사람들이 이상하게 변하더라고요. 안 그랬는데 저 사람은 왜 그랬지? 저 사람은 안 그랬는데 왜 그래?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으로 뭘 한 것처럼. 우리는요,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거죠. 우리는 그분의 도구에 불과해요. 근데 도구인 우리들이 막
그러면 안 되죠. 네? 도구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뒤로하고 내가 드러나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쓰세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잘나서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쓰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 것은 필요해서 쓰신 거지 내가 남들보다 탁월한 건 절대. 그럴지라도 만일 내가 그렇게 되면 이 전이 높을지라도 혹은 내가 한 모든 업적이 많을지라도 내가 만일 말씀을 떠나면 내가 그걸 탁 터버린다는 거예요. 왜 언제까지 겸손해야 돼요?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서도 겸손 이렇게 하고 가야 돼요. 아멘. 우리가 눈을 감는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겸손 이러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분들은 지금 쓰고 계시는데 안 되겠다. 저분 저러다가는 오래 못 가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거나 교만한 사람은 놔버리세요. 하나님이 놔버리시면 우리는요 말은 막대기만도 못합니다. 절대 절대 겸손이라고 써놓으세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에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수록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에서 이탈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도 말씀에서 이탈하지 마세요. 내 방법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고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막 바꿔가면서 합리화하면 망해요. 큰일 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하죠? 어려우면 내가 어려운 거고 못 믿으면 내가 못 믿는 거지. 그걸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바꾸냐고요. 큰일 납니다. 아멘. 성전 봉헌 이후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한 여호와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상고했습니다. 현대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고 인본주의가 됨으로써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계획과 사람들의 경험이 하나님보다 앞서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게 하옵소서. 솔로몬과 함께 성전 건축하고 봉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 저들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만일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이 길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만일 내가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을지라도 말씀을 떠나면 그 성전을 다 얼어버리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탁월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복인 것을 믿어서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흥분하지 말고 겸손 또 겸손하게 살아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보존하고 누리고 유지하게 하옵소서. 예수 우리